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대가 자라는 땅은 항무지이고 갈대는 또 가늘고 연약합니다. 이 인간은 연약한 갈대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꺾이고 짐승의 발굽알에 밟혀서 상한 갈대가 쓰러지게 됩니다. 또 넘어지게 되는데 그 갈대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짓눌려서 쓰러질 때가 있고 또 상처받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갈대에 비유한 까닭은 우리 사람들이 갈대와 같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숨이 멈춰지면은 또 공기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부러지기 쉽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은 온유하시다는 거죠. 성품이 온유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법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섭리하신 결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속하겠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죄악 가운데서 거하며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하게 하셨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또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우신 그런 구속사의 은총을,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인자가 긍휼하심이 풍성하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모르는 우리를 영적으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이 페르시아 왕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에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 계획을 보다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여기서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전 인류의 그 누구만을 따로 빼서 구원하시는 선택설도 있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유다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전체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하반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벌써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절의 일부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드림으로써 만족함으로 수납하시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이사야 42장 1절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목적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택함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랫동안 계획하신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구속 계획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이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의 또 정의는 심판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요소가 동시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백성에게는 심판이 없을 거고요, 구원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줬고 선지자들과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공의로우신 주님이라는 거죠. 심판하실 때도 뇌물을 받거나 세상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아니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죠. 치료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끄지 않고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잘못해도 주님께 나아오면은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좀 시끄럽죠. 애치는 사람들도 많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많고 막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거리에 들리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오셨지만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큰 소리를 내지 아니하셨어요. 애치지 아니하셨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고 그 소리가 거리에 크게 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과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온유하신 분이셨다는 거죠. 온유하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배우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처럼 용납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기회만 나면은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되게 악하고 성질을 잘 내고 또 겸손하지도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싸우는 큰 소리가 들리게 되고 가정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하더라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갈등은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신뢰와 사랑과 화목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교회 그 사회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중보자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신 그 하나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때로는 나쁘다고만 알고 있는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기쁜데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한 갈대와 이 꺼져가는 등불을 가장 연약한 것을 비유할 때 말씀하는 겁니다. 꺼져가는 불은 너무 약해요. 생명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처럼 아무리 이렇게 다시 불을 일으키려고 해도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실은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을 못 쉬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는 동물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살짝 어디에 이렇게 긁히기만 해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게 인간의 약한 모습입니다. 또 인간의 그 몸은 육체는 질병에 약합니다.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질병의 수는 늘어만 가고 병원은 더욱 만원을 이룹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허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조삼모사 조변석계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자꾸 꺾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련이 오면은 그 앞에 굴복하고 고난이 닥치면 그 아래에 짓눌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실망 속에서 울고불고 한숨 짓는 인생, 세상 풍랑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이 바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떤 제약에 대항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약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고 오늘 또 내가 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내가 또 살아가는데 벌써 내가 이런 죄를 졌네 하면서 또 신음하게 되고요.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던 그분도 이렇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무력한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불안과 절망을 안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처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꺼져가는 등불은 연기가 나는 심지를 가리킵니다. 예전 그 등잔으로 말하면은 기름이 없으면은 불이 꺼져 버립니다. 연기나는 꺼진 초도 다시 불이 하기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불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죄인이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또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이미 버렸어야 할 상한 갈대와 쓸모없는 꺼져가는 심지를 재생시켜서 다시 쓰시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께서 악인들에게 붙잡혀서 법정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모르겠다, 도무지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은 죽음 앞에서 연약함이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육신의 상한 갈대와 같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까지도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을 주님은 꺾지도 끄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주셨어요.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를 꺾지도 끄지도 아니하십니다. 잠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속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삶의 보람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죄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상처나 병이 들면은 곧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가족들도 그 마음의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나 마음 상한 자는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병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과 같이 마음의 병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가면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그 고통,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지만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곧 슬픈 자와 근심하는 자와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역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승리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들도 역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는 천국에 들어감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에게 온유하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매우 강하신 분이셨지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42장 4절 말씀은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열심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구원 사역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러한 열심은 곧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기서 4절에서 섬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훈은 본래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서는 메시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교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메시아의 열심 있는 사역으로 인해 마침내 이방 국가들이 복음을 삶의 교훈과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다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뜨거운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온 세상에 공의를 베풀며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빛이 되시는 것이 그 주님의 사명이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힘이 약해지지 아니하시는 구세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 말씀을 공동 번역해서 보면은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쉽게 표현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모습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인데, 이 모습은 손상을 입었고 또 약하고 무기력하고 회복할 힘과 제약을 이길 힘이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거죠.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조소와 냉소를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짓밟아도 이사야 42장 4절 말씀처럼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을 앙망한다는 뜻은 그의 법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는 거죠. 1, 2절의 묘사와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열방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란다는 뜻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세주인 것, 메시아인 걸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마귀의 그들에게 넘어가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앙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가 꺼질까봐 받침대가 되어주시며 꺼져가는 등불이 꺼질까봐 바람을 막아주시는,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 역할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죄와 슬픔을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패하지 아니하시며 낙담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내로 승리하셨습니다.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빛이 어두움을 몰아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대 같은 우리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에게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들이 삶이 강하고 담대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